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로 넘어서 3장 4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로 3장 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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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복된 성탄을 보내셨나요? 네. 네.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많이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들 성경을 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볼 때 우리 이렇게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문자로 되어 있어서 글자를 보면 이해는 가요. 아, 이게 이런 글이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옳고 그른 이야기, 율법적인 이야기,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 은혜와 구원받은 이야기.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라. 수많은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문자를 그대로 문자층으로 읽으면 그 받아들이는 내용이나 깊이가 제한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는데 문자로만 이렇게 읽으면 그 안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 너무 좋은 내용이죠. 문자로 읽는 내용조차도 너무 귀한 내용, 너무 좋은 내용인데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우리 간디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절대 믿지는 않았지만 머리맡에 성경을 두었던 이유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너무나 깊은 이 은혜의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문자층만 그냥 핥고 먹고 맛보는 사람들은요, 결코 그 안에 있는 깊은 맛을 알 수 없어요. 그냥 성경을 문자로만 읽으니까 성경이 일반 경전처럼 돼버리고 예수님이 성인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성경에 있는 문자층을 뚫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맛을 보면 다른 맛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수박 드시죠? 여름 되면 수박이 있는데 예뻐요. 아주 튼실하고 주름도 선명하고 좋은 수박이 있어요. 내가 수박을 맛봐야겠다. 혀로 그 수박 겉을 핥으면 수박을 내가 가지고 있고 맛을 보았는데 그 맛이 느껴집니까? 아니에요. 그 수박을 쪼개고 그 안에 있는 과일을 내가 먹을 때 그 맛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문자로 이루어져 있고 글로 이루어져 있는 그 층을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 성경은
경전 따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인으로 바라보고 성경을 야 좋은 글 경전으로 보지만 이 문자층을 뚫고 들어가서 그 심층에 있는 성경의 맛을 보면 성경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성인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이 됨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냐? 문자로 읽고 있냐?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의 말씀들을 맛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무나 큰 차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 성경을 오해하고 이 표층, 문자층에서 머물러 있는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채 율법적인 야 이거 해냐 말아야 되냐 문자적으로 이거 옳으냐 그르냐 이거 정결하냐 깨끗하냐 아니냐 이거 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말씀이 글자를 넘어 살아 역사하고 역동하는 진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와 비슷한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골로새 교회가 율법적으로는 잘 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사랑이 잘 흘러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모습이 세상의 초등학문 가운데에 잘 서 있는 것 같으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신앙의 생활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20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죽은 자라고 말하면서 어찌 규례와 율법적인 것들에 순종하며 사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서도 이건 먹으면 되고 이건 먹지 않아야 되고 이렇게 행해야 되고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 가져갔다라는 거죠. 야 이건 맛보지도 마 이거 건들지도 마 율법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며 지냈습니다. 이런 율법적인 가치관은 23절에 보면 어떤 힘이 있는지가 나타나요. 23절에 기록하지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율법적으로 이것은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가치들이 어떠냐면 자의적 숭배, 자기가 만들어서 숭배하는 종교적인 모습, 외향적인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것, 그런 것에는 지혜로워 보일 수 있으나 하지만 결코 육체를 따르는 것, 정욕을 이길 힘과 유익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는요, 율법 위에 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율법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 기초에 우리가 서 있으니
예수 위에서 지내고 예수 위에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위에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3장 1절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우리도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가 계신 곳, 예수가 거하시는 곳,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가게 될 그곳을 우리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소망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이 땅을 바라보며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 소망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걸어갈 때는 앞을 봐야 해요. 주님 기대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하고 떨며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면서도 땅을 바라보고 땅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의 성공과 부귀와 영화와 그 모든 것들을 꿈꾼다라는 거예요. 근시안적인 모습이다 보니까 진짜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고 아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땅에 주어진 율법과 법칙, 옳고 그른 것, 이런 것들을 가리는 거에 열심을 낸다라는 거예요. 율법적 신앙, 이 땅에서의 행위가 교회를 세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1절,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땅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말씀이 우리에게 땅을 바라보고 땅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 같지만 이 땅에 매여 있지 않고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성공과 율법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것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은 율법이나 사람의 명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어 보죠. 첫 번째는 율법을 넘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사 치를 때 물질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부요하기도 했습니다. 모략과 침향 같은 것들 내놓고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죠. 그가 예수님이 살아서 활동하시던 시기에 한 밤에 찾아왔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하고 대화해요. 바리새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성경 가운데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대화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거듭나야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을 이 니고데모는 이 자리에서는 처음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반문하는 게, 사람이 어찌 거듭납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3장
이 10절에 보면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선생이 그것을 알아야 되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 가운데서도 물과 성령 가운데 거듭남이 선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서에도요, 물로 정결하게 하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내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과거에 너희가 굳었던 마음, 잘못됐던 것들 다 바꿔서 새 삶을 살게 하겠다라는 선포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꾸짖는 거야. 진짜는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그러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니고데모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내가 지금 너에게 이 땅의 일을 말하고 있는데 너가 이렇게 깨닫지 못하거늘 내가 정말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가 깨달을 수 있겠니?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하늘의 일을 설명하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저는요 지금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구분해서 야, 땅의 것은 나쁜 거야, 하늘의 것은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땅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의 가치관에 따라 너희들에게 준 놀라운 은혜와 길과 법칙이 있어. 그게 뭐냐? 물로 성령으로 세례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것이 땅의 일이요 먼저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더 크고 더 놀라운 비밀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늘의 것인데, 하늘의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늘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가 영생 얻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땅의 것도 얻고 하늘의 것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땅의 것을 얻는다는 것,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약속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은혜 받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말해요. 그러네 거기에 더 한 가지 우리가 얻고자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을 또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임하여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끝내시고 소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영생케 하신 사건이 바로 하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내가 너에게 땅의 일 얘기하는데 이것도 알아듣지 못하거늘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고 그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그 마음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면
네가 할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20절 이하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어찌하여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율법에 매여서 한탄합니까? 율법이 지혜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육체의 것, 정욕을 이겨낼 힘과 유익은 분명히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아무리 율법대로 살고 금욕적으로 지내고 먹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지켜도 그것 자체가 사람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완전하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를 이기셨고 그 사랑으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율법적인 가치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더 가치 있는 것을 속량하는 겁니다. 비둘기, 참새, 양, 염소, 황소 이런 것들을 희생시켜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받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가치 있는 것으로 가치 없는 것을 속량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로 무가치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지요. 여러분, 왜 율법에 매여서 살고 계십니까?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도 율법의 짐을 지고 세상의 짐을 지고 그렇게 어렵게 살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왔으면 우리가 기쁘고 자유하고 행복해야 하는데 왜 주님 앞에 나와서 어렵고 힘들게 이 땅에 매여서 율법에 매여서 물질에 매여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율법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는 유명하죠. 그가 나병 환자를 돌보면서 감염이 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그 나병 환자들의 피부에 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치료하는 데 헌신합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나병 환자가 있으면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율법이에요.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이유든지. 그런데 왜 프란치스코는 그 나병 환자에게 나아가서 그를 사랑하고 돌보고 그를 치료할까요? 왜 그 상처의 고름을 입으로 빼주고 있을까요? 율법에 정한 것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왜 그는 나아가서 돌볼까요? 율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살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당신을 그 규제와 규율 가운데 묶어두지 않으시고 그 규제를 훌쩍 넘으셔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늘의 일, 대신 죽으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땅에 있는 기적과 능력, 율법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었으면 하는 것은요, 위에 계신 주를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주 신기하고 이상한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 숨 쉬고 있고 먹고 있고 마시고 있고 대화하고 있고 대면하고 있는데 우리가 죽었대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죽었다라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으로 죽어 있다라는 뜻이지요.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경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너희는 죽었다. 너희가 죽었대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었대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 육신, 내 마음, 내 생각, 내 계획,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는 것,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죽었고 사망이 죽었으며 또 나아가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우리의 성공 욕심, 출세 욕심, 우리의 모든 육에 속한 것들이 다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들 싸우는지 몰라요. 제자양육하다 보면은 네 번째 과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보면 재미난 이야기 많습니다. 교회에서 김장을 해야 되는데 배추값이 금값이래요. 배추값이 금값이니까 김장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여선교회에서 싸움이 났답니다. 한쪽은 배추김치파. 배추는 이건 생명이야. 김장은 배추야. 김장은 배추로 해야 된다. 한쪽은 깍두기파. 야, 배추가 이렇게 금배추인데, 금추인데 무슨 김장을 배추로 하냐. 이번에는 깍두기로 담그자. 싸운다는 거야. 배추김치 해야 된다. 깍두기 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이뿐만 아닙니다. 교회가 리모델링하면 바닥에 카펫을 까는데도 싸운대요. 어떤 분은 야, 우리가 교회가 푸른 초장과 같이 이렇게 멋지게 있으면 좋겠다. 푸른 초장파. 한쪽은 야, 성령의 임재를 뜻하게 빨간색으로 깔아야지. 카페트가. 싸운다는 거야. 실제로 제가 얘기 들었던 것 중에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는요, 예배실이 있는데 십자가가 가운데 있고 십자가를 가리지 않으려고 목사님이 강대상을 살짝 뺐대요. 옆으로. 싸움이 났답니다. 어디 말씀이 선포되는 강대상이 가운데 있어야지 옆으로 뺄 수 있냐고. 다른 사람은 말합니다. 십자가가 중앙에 있어야지 왜 강대상이 중앙에 있냐고. 그럼 뭐가 맞아요? 내 안에 내 의가 있으니까, 내가 죽지 않고 있으니까,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싸우고 다투고 주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었다라는 그 고백은요, 비본질적인 것에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욕심, 내 생각. 기도하고 응답받기로 유명했던 조지 뮬러 목사님, 정말 존경하는 분인데 이 목사님이 돈이 많아서 사람들을 섬기고 아이들을 키웠던 게 아닙니다. 2,000명의 고아를 돌봤어요. 매일 먹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고아원 10,000군데에 도움을 주었던 분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사람이 한 번은 물었대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사십니까? 참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능력이라니요, 제가 죽었을 뿐입니다. 저는 어느 날 분명하게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고 칭찬에 대해서도 책망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사람의 죽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원천이 되었다라고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거죠. 본문 3절에 기록합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죽음과 함께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진짜 생명,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 영생의 모습, 부활의 모습, 그 모습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지금은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이 모습은 사실은 죽어 있는 것이고 진짜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참된 모습, 영생의 모습, 부활의 모습은 하나님 안에 주님과 함께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영광의 모습, 부활의 모습, 생명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모습, 영생의 모습,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영광 중엔 참 모습, 참 생명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지금 날로 후패해져가고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고 영생할 영광된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의 권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삶, 하늘에 있는 소망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1절 이하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배경으로 기준해 보면 예수님 지금 하늘에서 뭐 하고 계세요?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 거처를 다 예비하면 그 약속대로 다시 와서 우리를 주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서 우리도 그곳에 있게 하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거처를 만드신다는 거, 어쩌면 예수님이 지금 저 하늘나라에서 공사 현장에 계신지도 몰라요. 우리 거처 만들려고 그러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위에 계신 주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은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주님이 지금 하늘에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만들고 그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하늘을 소망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내가 거할 처소, 내가 소유할 것, 내 것, 내 명예, 내 물질, 내 성공, 이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지만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영원한 모습으로, 영생의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참된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 어렵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걱정과 염려, 두려움과 힘듦으로 물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할 것은 하늘나라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주님이 계신 곳 아닙니까? 이제는 주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날을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곳에서 우리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릴 적에 주일 아침만 되면 TV에서는 만화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도 어릴 적에 만화를 너무 좋아했는데 나와라 맞는 가제트 8 뭐 이런 거 하고 막 그랬어요. 막 좋게 보고 있는데 꼭 주일날 시간이 되면 어머니가 교회 가야 돼, 꺼.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도 보고 싶은데. 교회 가서 예배 딱 드리고 그 근처에 친구네 집에 있으면 얼른 가갖고 봅니다. 끝에 5분 10분 보는 거예요. 그걸로도 좋았어요. 정말 보고 싶은데 항상 못 봤던 겁니다. 어린 마음에, 어리니까, 아직 잘 모르니까 재밌는 것을 찾고 또 보고 싶을 수 있지요. 아이들은 아직 배우기 전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도 이렇게 살면 어떻겠습니까? 누가복음 14장에 큰 잔치를 베푼 사람 이야기가 나오지요.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청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잔치에 참여하질 않아요. 야, 나는 밭을 샀으니까 좀 양해해라. 나는 소 5결이나 샀는데 좀 양해해라. 미안하다. 못 가겠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가겠다. 여러분, 그 자리가 천국 잔치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영생의 자리라도 그리 하시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고 우매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소망해야 할 나라가 하늘에 있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해야 합니까? 아직도 땅에 매여 살아가고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싸우면서 신앙생활하고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삶, 소망하는 삶은 바로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삶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영광이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기에